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된 하루 되시고 간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고기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를 통해 성경 읽기를 돕고 있습니다. 다들 성경 읽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혹시 성경 읽기가 잘 안 되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대두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레위기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10장,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1장에서 27장,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삶과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배의 삶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먼저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제물로 태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라고 합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릴 때 소와 양과 염소의 경우에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 수컷으로 드리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유목을 하던 사람입니다. 유목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암컷입니다. 암컷이 새끼를 낳고 또 암컷이 우유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암컷이 중요했습니다. 수컷은 암컷 30에서 50마리당 한 마리만 있으면 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 수컷들은 주로 잡아먹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수컷으로 예배하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을 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먼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 안수는 제물이 자기 자신을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물과 자기 자신이 일치하는 것이다. 일치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죽는 것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잡을 때 안수를 하고 먼저 그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 앞에 있는 제단 주위에 뿌리라고 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와 내장과 기름 전부를 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9절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자마자 사람들과 욕을 하면서 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 어떤 향기를 맡을까요? 번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이 제사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향기를 세상에 뿜어내면서 살겠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그런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향기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2장에는 소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역시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빻아야 해요.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전하게 바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 가루를 태울 때 향과 함께 제단에 올리고 그것을 불살라서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의미상 번제와 같습니다. 온전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면 왜 레위기 2장에서 소제를 명령하셨겠습니까? 가인의 제사가 거부된 것은 그 제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문제였던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는 가루 그 자체를 태워서 바치는 방법도 있고, 그 가루로 요리를 해서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뭡니까? 누룩과 꿀을 사용해서 요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누룩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자기를 부풀립니다. 과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는 이만큼 크게 하나님께 제사했다, 자기를 자랑하며 부풀리구나, 혹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파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로 제사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서 꿀은 과일 시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할 때 그 과일을 으깨고 그래서 시럽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꿀을 넣어서 제물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은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을 찾아야지 세상적인 방법, 인간이 좋아하는 방법, 인간이 기뻐하는 방법,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뿌리라고 합니다.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맺는 사람들끼리 소금을 나눠 먹었다고 해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뇌이는 것, 그것이 언약의 소금입니다. 소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장에는 화목제사가 나옵니다. 화목제사를 히브리 말로 보면 평화의 희생제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이 제사에는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이때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제물을 바칠 때 앞과 동일하게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나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평화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것은 제물 전체를 불살하는 게 아니고 지방을 불살하는 거예요. 내장에 붙은 지방, 이런 지방을 떼내서 불살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눠 먹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 사람과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에 그 사람과도 함께 화목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 이웃과도 화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4장은 속죄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나온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달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죄를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4장을 보면 이 속죄제가 구분이 되는데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백성의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리고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렇게 구분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제물의 내용을 보면 다 달라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책임과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파급 효과도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물을 사용해서 제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죄와 백성 전체가 지은 죄와 백성의 지도자가 지은 죄, 그리고 한 개인이 지은 죄, 그 죄의 무게와 파급 효과는 다 다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고기는 제사장이 가지고 기름만 떼내서 하나님 앞에 불사르라고 합니다. 왜 기름으로 제사하라고 할까요? 기름은 입맛은 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름을 먹으면 맛있죠. 하지만은
건강에는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배려와 또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어떤 경우의 죄가 이 속죄죄에 해당되는지를 실예를 들어서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이유는 우리 모두 죄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번제와 소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헌신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헌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것이 인간,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에 헌신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예배를 통해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겠다. 그것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사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되고 나눔이 요구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죄도 짓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 짓지 않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 지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것을 마음으로 되새깁니다. 자, 이걸 되새긴다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겠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 예배가 실패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의도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자로 살면서 거룩을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 거룩하게 살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목하며 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이 거룩하게 살겠다. 그것을 힘쓰며 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배,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작은 죄도 멀리하는 거룩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헌신된 삶,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뿐만 아니라 거룩을 힘쓰는 그런 삶을 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힘쓰는 삶으로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설날입니다.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마음으로는 고향에 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다 건강하게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드리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